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정하려고 했다가 조금 감성적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라고 이렇게 한번 대화체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로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짝사랑을 하시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진정한 사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짝사랑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짝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성경 전반적으로 녹아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모습에 대입을 시키면서 전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가서라는 성경이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사랑에 대한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에 관한 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아가서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가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은 쉬르가 노래라는 뜻인데요. 쉬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요, 솔로몬이 1005편의 시와 3000편의 잠언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가서도 그 많은 시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 아가서를 쓸 때에도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아가서 가운데서 독자들로 하여금 구속사적인 한 가지의 메시지를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넘어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 사이의 사랑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될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가서를 바라볼 때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 본문은요,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신부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 2장 10절 14절 말씀은요,
대체 신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요? 아가서 2장 6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머리를 고였다는 것은 머리를 받쳤다는 의미입니다. 왼팔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팔로 신랑이 신부를 안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노루와 사슴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사랑을 묘사하는 동물로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신부가 신랑의 품속에 안겨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신랑의 품속에 편히 잠이 든 이 신부가 자신을 깨우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뒤의 내용이 바로 8절부터 신부의 노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이 잠이 드는 그 꿈결 속에서 자신이 듣고 보는 것을 시를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신부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신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신랑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길을 급하게 달리고 달려 신부를 보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한 산길을 뛰어넘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의 이름을 부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뛰어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9절을 보면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집의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엿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엿본다는 것은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엿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짝사랑을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 하자고 손짓을 하는 신랑의 모습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의 말을 인용하여서 신부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분명 뒤에 나오는 말은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 구절은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요. 13절 하반절에서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서로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가는 수미상관을 이루게 되면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서 신부를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과 그 사랑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인의 피부는 검은색이다. 이제 좀 약간 흑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 외모는 아니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그녀를 어떻게 보든지 그에게 그녀는 마음에 드는 자이고 또한 그에게 그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비록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져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존재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또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구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녹여서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떤 구절을 내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구절을 처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도 우리가 먼저 사랑을 구걸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먼저 사랑하려고 다가오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청에 예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두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겨울과 여름만, 사실상 겨울과 여름만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도 두 가지 계절이 있다고 그러죠. 추운 계절과 더 추운 계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두 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 겨울에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라는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11월에서 2월 사이만 되면 연간 강수량의 약 70% 이상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가지고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은 4월의 끝에 짧게 오게 되는 봄이 오는데요. 이 봄은 반가운 구원의 소식과 같은 계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겨울과 같이 춥고 황량했던 시절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계속되지 않는 법이죠. 더군다나 겨울 뒤에 봄이 온다는 소식에 더욱 반가운 것입니다. 비의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추운 계절에 비까지 내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비가 좀 내리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오니까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추운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가 자신들의 길고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 즉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는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 내내 꽃들은 죽어서 그 뿌리 속에 숨어 있었고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겨울이라는 계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작은 새들이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서 이제는 꽃은 다시 살아나서 놀랍도록 다양하고 싱싱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겨울 내내 숨어 있었던 작은 새들이 나타나 노래를 하며 특별히 울 때와 노래할 때를 정확히 지킬 줄 아는 철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둘기의 노래소리를 통해서 봄이 온 것을 확인하면서 신랑과 신부는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금 꽃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여름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풀은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말과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다라는 이 말은 곧 초여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초여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는 겨울에 어두웠던 과거를 지나 봄을 맞이하고 초여름을 맞이하며 이제는 다시는 겨울이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씩이나 마음속으로 아뢰이고 또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마음속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보이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시어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혼인잔치의 하객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던 한 명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장가를 보내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셨죠? 장가를 이제 누구한테 보내셨는가 하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한테 장가를 보내셨잖아요. 고멜한테 장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모두 이 이름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멜이 또 얼마나 바람둥이였는지, 그새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겨울과 같은 시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결과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들고 오신 복음은 얼었던 것을 녹여주시고, 전에는 꽁꽁 얼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아름다움과 영광을 덧입혀주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 봄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16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다시는 겨울이 없고 영원한 봄과 같은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봄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이 자연의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내면이 내적으로 낙담하고
풀이 죽은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소생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봄,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는 이런 표현이 보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위는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큰 규모의 바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바위 틈이라는 단어와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일까요? 바로 이곳이 비둘기로 표현되는 이 여인, 비둘기로 묘사되는 이 여인이 머무는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14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부르면서 여자가 머무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갈 수 없고 접근하기 힘든 벽과 요새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가자는 그 간청에서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그녀의 얼굴이라도 조금 그냥 잠시나마 그녀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 그 모습을 1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간청하고 그녀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녀가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사랑을 또 전하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인을 향한 남자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내려놓을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 하고 더욱더 숨기려 하고 결국 나 자신이 아예 숨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가서가 이 구조로만 보면 정말 많이 복잡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시기 전에 짝사랑의 감정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저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자매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숱한 짝사랑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짝사랑을 이제 좀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크고 관심이 많은데 정작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소갈이도 많이 하고 좌절감도 드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짝사랑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 기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약속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바위 틈에 숨어 있지만 말고 이젠 너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과 너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해라. 왜냐?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봄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